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4페이지가 되네요. 우리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긴데 제가 그냥 짧은 한 구절 핵심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함축하면 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왜냐하면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오늘이 정말 그 종말에 있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2년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계속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종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24장, 25장 계속 종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그 오시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합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이들 모르고 계셔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고통 받는데 안 가는데 예수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힘들게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모셨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셔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린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는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이렇게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오셨을 때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달리 어떤 준비를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는 걸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주님 오는 날까지 여러분 잘 활용해서 정말 더 큰 일. 근데 우리 달란트에서는 남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뭐 양하고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본문의 내용 이거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온다고 말씀을 하고 중간에는 또 임금으로 단어가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임금으로 변한 거 뭐냐면 이제 임금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세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를 통일할 거예요. 오늘 인자와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제가 통일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오늘 양과 염소의 그 비유는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은 별로 없죠.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란 원어가 여러분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오면 저와 여러분을 구별을 해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별? 너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간다는 구별을 한다는 것이 심판을 한다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양과 염소에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구별한다는 뜻을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저희 정수기 고치러 온 선교사님이 화요일날 왔는데 주일날 소천하시고 또 저희 개척 12기 목사님이 또 소천하시고 또 어제 그저께는 안산시은 지방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다 뭔지 아세요? 요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 심정지.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인생 사는 게 참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지병이 있거나 이렇게 편찮으시고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요즘 계속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늘 하나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렇게 뭐 심정지로 가든 어떤 사고로 가든 어떤 노안으로 가든 어떤 질병으로 가든 저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아까 심판의 그 원어 뜻이 구별이 있으리니, 구분이 있으리니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용을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아서 뭘 하냐면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그 우리에 집어 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갈라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중동에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풀어가지고 같이 풀을 뜯어 먹게 하지만 저녁에는 양과 염소는 반드시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르게 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과 염소의 생리가 어떠냐면 양은 이 더위를 많이 타지만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염소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 양과 염소의 생리를 아니까 이건 아주 상식이에요. 밤에 되면 따로 구별해서 집어 넣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을 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 그 천국은 이미 창세 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다는 거야. 또 나그네 됐을 때 영접을 해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 반문을 하냐면 아니 주님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이 막 굶었을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했냐고 반문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뭘 착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지금 잘못 보신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공양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동일시 생각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 별로 많이 안 하셨잖아요.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나그네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헐벗은 자도 없고 그러면 천국 가나 보다. 왜냐면 아까 창세전 이렇게 준비된 그곳에 너희들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 본문을 잘못해서 여러분 오인하면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사실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잠언 14장 31절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시하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그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했나요? 네, 혹여나 우리가 좀 무시하고 난 저 무리에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다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람을 찐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으로 알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주님을 공경한 것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동시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이 창세 때부터 준비된 그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갖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왼편에 염소를 뒀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갑자기 왼편에 갈라놓으신 그 무리에게 넌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갈 자리는 마귀와 그 사자들, 뭐예요? 귀신들이 가는 거기에 예비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곳에,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서 갈라놓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또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냥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편찮으시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막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옷 입히고 막 우리가 병문안 가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런 적 없으시지 않나고 물어본 거예요. 이들 막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이거 깊이 여러분 새겨야 돼요. 저는 요즘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깊게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몇 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걸로 생각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게 강해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로 이 프리즘처럼 그때는 노란색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파란색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앞에부터 나가게 됐나요? 이 코로나 그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 저한테 맡긴 성도님들은 천국에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옛날에 나갔지만 다시 나간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다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앞에부터 우리가 강해를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강해의 말씀 도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씀 여러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그 종말 재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저도 몇 번씩 강의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제 각인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그냥 불쌍한 자를 좀 돕고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장로님도 개척하기 전까지 많은 재단에 굉장히 뭐 한 7군데인가 계속 그 구제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보낼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도울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다 그런 그 구제 보내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자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근데 이제 저도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 장로님도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사셨어요. 굉장히 그 갑부집 노량진역 그 지하철 앞에가 시댁의 땅이었는데 트럭 2대로 해서 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아주버님 지금 목사님이신 아주버님 시아주버님이 발을 좀 다쳐서 거기에 치료비다 뭐 하다 보니까 시댁이 막 그 차들을 팔고 아들 살리기 하다 보니까 집이 그냥 완전히 막 가세가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고 밀가루만 먹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로님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특별히 막 그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없었지만 제 환경적으로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제 별명이 울보였다 그랬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TV를 보면 전 막 이제 그 동병상련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럼 애들이 엄마 또 울지 이렇게 지금은 울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이런 환경이 있는 분들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그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생한 거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7남매 막내로 부모님 조실 부모하고 그냥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사실 우리 친정 식구들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큰 언니 갔다가 둘째 언니 갔다가 셋째 언니 갔다가 넷째 언니 갔다가 큰 오빠네 갔다가 저희 작은 오빠는 제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간 적은 없는데 이 집 가서 보따리 저 집 가서 보따리 이렇게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들 분들의 이 마음을 제가 이제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나 저나 이제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이 가득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여의도 있을 때는 이제 장로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또 이제 우리들 순복음교회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이제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 자원에서 이렇게 기쁘게
기쁜 거예요. 장모님하고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하는 것이 너무너무 받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 주는 거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 배고플 때, 나 목마를 때, 나 벗었을 때, 나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안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공양을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얘들아,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조금 도와줘서 그 사람 나중에 도움받을 사람들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무시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안 한 것은 곧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야. 그래서 나를 굶겼고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를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날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을 예수님께 안 한 것으로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잘 여러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면 의인은 오른쪽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이 왼쪽에 있는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남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는 이런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믿음이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의도적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여러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2절 준비는 안 했는데 내가 보거니와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과 함께 뭐라고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불쌍 여기고 너희들이 살으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들었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구나. 여기서 여러분 끝나는 게 여기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행하지 않은 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제가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무조건 아멘하고 한번 손해가 되든 뭐가 됐든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당장 그게 현실적으로 이 손익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지만 나는 그냥 한번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제가 요즘은 그 훈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 소외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죄인, 세리, 장녀 이런 데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왜? 창녀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그 사람 안에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 정말 이 구제에 대해서 이런 거 전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형편도 안 되는데 대출 받으면서 여러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떼거리가 없는데 그걸 도와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형편 안에서 여러분이 도와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보면 남한테에게 돈을 꿔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담보도 쓰지 말라고. 왜?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 헐벗은 자 그냥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형편되는 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 원 줄 만한 상황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아니 5만 원이라든 10만 원이라도 여러분 해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여러분 이렇게 돕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어떤 형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무리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도 내에서 요 정도는 내가 도와줘도 부담이 나한테 힘들지 않겠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가난한 자를 그냥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힘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들고 소외된 자 돕는 게 곧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돕는 거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담을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형편 안에서 나눠주고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17절부터 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거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돈을 아까처럼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 5만 원이든 뭐 3만 원이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렸다면, 그걸 구워주는 게 그 사람한테 구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워준 거래요.
근데 사람한테 꿔주면 우리가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형편에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갚을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난 상황이 안 돼. 나 지금 부도가 났어. 나 지금 일을 못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고 그걸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래요. 내가 불쌍한 자한테 구워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안 갖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저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1장 25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근데 저 말씀이 전 처음에 읽을 때 내가 막 남한테 퍼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풍족해지지? 남을 막 윤택하게 막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윤택해지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요. 특히 우리가 이성을 생각할 때는 내가 막 퍼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거 자꾸 줄어드는데 내가 윤택해질까? 제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시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가 막 빚이 많고 막 뭐 할 때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불우입 돕기 한다고 얼마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전에 지금은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형편은 어렵지만 장로님하고 항상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불이익 돕는 거는 우리가 좀 드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애들이 뭐 3,000원, 5,000원 가지면 우리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냥 전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을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학급에서 제일 많이 그냥. 왜요? 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밥 먹는 거 삼시세 때 돈 꾸러 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한 번 있다고요. 돈 꾸러 다닌 적이. 이사할 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당시 한 200만 원 미리 땡겨서 집 가는 그 매매 계약 이 날짜가 안 맞아서 이런 적은 있어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 못 믿는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목적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무조건 그냥 믿어보자. 그냥 당장 손해가 와도 믿어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저는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 그 11조 봉투나 감사한금 봉투에 꼭 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라는 다 잊어먹어. 그냥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막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앞절에 조건이 있어요. 주라. 이 누가복음 6장 38절 그 미리 앞에 말씀이 그걸 가난한 자에게 항상 나누고 이렇게. 근데 제가 뒷말을 잘랐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막 헤아리고 나는 못 줘. 이거 나 손해지. 헤아리면 너도 이런 상황일 때 헤아림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거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고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부담이스럽지만 우리 한도 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싫으니까 잘라버리고 저거는 또 괴로우니까 넘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새 그래서 성경을 한 절도 안 빼고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내 말씀을 가감했냐? 어떤 건 네가 막 오버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건 네가 막 그거 잘라버리고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저는 그런 종이 안 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열매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의 그 자선 낭비도 이제 걸릴 거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도와요.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 돕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걸 도울 수 있지만 진짜 도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담 안스러울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배고플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밥 3끼 먹었다 해서 우리가 늘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있고 영적으로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여러분 배부르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늘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의 6장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수가성 여인한테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주면 여러분이 살면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째는 영적으로 나그네됐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나그네돼도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곤고해져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 돌아와야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만 여러분 채워줬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풍족하고 늘 감사하냐?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영적으로 헐벗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굉장히 그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침례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날씨가 이제 더운 날 여의도에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받든지, 전에는 여기 목욕탕을 빌렸는데 여름에 수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가진 건 많은데도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막 짜증이 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비록 요만큼 있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비록 내일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도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 막 쌀가마가 막 은행에 막 몇십억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으면 감사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죠. 그러면 늘 원망불평에다가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결박에 포로 잡혀다 보니까 인생이 살기 싫어지는 거야. 가졌어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결박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부자들 가서 물어보세요. 기쁘냐 그러면 아니 매일 뭐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뭐 시루뽕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돕는 영혼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렇게 빈곤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너부터 있잖아 영적으로 목마름 채우고 너부터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아니 하루세끼 굶지만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곤고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먹었는데도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믿음 가지고 살아온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심판의 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가고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는 이 모든 주신 은사를 감당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